자,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점심공양을 또 맛있게 드셨습니까? 조금 전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갑산에 이수동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밥 먹고 온 사이에 벌써 경호 스님이 걸어서 갑산 강계 아득포제까지 오셨네요. 저 그림이 아득포제입니다. 아이고, 네, 우리 밥 먹고 온 사이에 그냥 경호 스님, 그래서 이제 갑산 들어가라. 아까는 갑산 이수동을 지났고 이제 아득포제를 넘으면 이제 강계야, 아니 갑산이야. 자, 갑산 들어가는 길에 강계에 있는 마지막 강계 아득포제를 넘으며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속상해. 입갑산이죠. 입갑산도 갑산 강계 들어가는 길에 강계, 유는 이 유자는 무슨 유자요? 넘어가다 유자예요. 뭐하다? 넘어가다. 넘어갑니다. 어디를 넘어갔을까요? 강계에 아득포령을 넘어가요. 령이 고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산 아득포령이 강계에 물려 있지만 강계 끄트머리 갑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꼴딱 넘어가시면 갑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산 들어가는 길에 강계에 아득포제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고개만 넘어가면은 갑산이더라. 이 걸음걸이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인간하기 정남금이여 호시 정한 물외금이라 세간송백 심청곡이니 점상연하 극만심이로다. 기와 불변 천충색이여 쾌조상전 태고음이니 수백장이 친구객이 친구객이 또 나왔네요. 나는 처차 정심심이로구나. 정신심 이러구나. 인간하기, 인간은 어찌하여 하기 정랑 어찌하여 뭐가 귀하다고 남금이 귀하다고 쌓아놓는단 말이더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남금이 뭐예요? 남금. 왜 그냥 금이라고 하지 남금이라고 했을까요? 인간은 어찌하여 남금이 귀하다고 쌓아놓는다 말인가. 이 남금은, 이 금은 금인데요, 그 중국의 형주하고 양주에서 나는 황금이 가장 질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쪽 지방에서 남금이라고 해서 이 남금이 제일 알아줘. 형주와 양주에서 나는 남금이 가장 귀한 걸로 쳐져. 우리도 왜 있잖아요, 스님. 어디에서는 담양에서는 대나무가 1등이고 무엇에서는 뭐가 1등이고 하는 것처럼 이 금이 거기가 제일 유명했대요. 남금이.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고, 그래놓고 경허선사는 이 금이나 이런 거는 진짜 보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나마나 뭐가 진짜 보배라다 이렇게 나오겠죠. 호시 이것이 정말 좋은 곳이로다. 뭐가 좋아? 청안이야 청안. 이 청안은 무슨 안을 청안이라고 할까요? 맑은 한가로움. 맑은 한가로움이 뭘까요? 이 경허선사 말만 들어도 우리가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다 아주 그냥 뽀동뽀동한 말이 청한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대요? 우리가 많이 했었죠. 이게 물외금 했어요, 안 했어요? 물질밖에 생각, 물질밖에 한가로운 마음, 요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보배로다. 뭐가 보배가 아니고, 금이 보배가 아니고, 그냥 뭐 난금이면 어떻고 뭐시면 어떻고, 그건 하나도 안 귀중하고 참으로 좋은 것이란 맑고 한가로운 물질밖에 마음이로다 이 얘기죠. 세간송백 심천곡이여. 세간이 뭐야? 세간이 간을 셌자니까 아주 자세히 바라보니, 이런 속에 세간 아주 자세히 바라보니 뭘 이렇게 자세히 보셨을까? 송백, 소나무하고 이거
이 백은 무슨 배? 청전백수자. 예, 하고 송백하고 깊은 뭐 천곡이랍니다. 천곡은 깊은 골짜기. 천길이나 되는 그 골짜기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니 그 얘기죠. 우리 스님은 자세히도 잘 봐요. 그러면 뭐 내내 연화가 있겠지 뭐 보나마나. 점상연화 극만심이라 딱 맞죠?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뭐가? 연화가 안개연 노을하 안개 구름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이 긍이 뭘까요? 뻗칠긍자지요. 예. 뻗칠끙 어디까지 뻗쳐 있어? 만심이나 뻗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개 구름이 막 피어 올라가는데 개가 엄청나게 위로 올라오더라. 그래서 뻥점 보태서 만심이나 깊게 뻗쳐 있더라. 뭐가? 연화가 안개 구름에 뻗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아득포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찾아볼까 아득포제. 그 아득인가? 어디서 볼까? 227. 이런 말이 진짜 있나? 예. 아이고 힘들어라 아득. 없네요. 그냥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스님 아득포제라 아득해서 아득포가 했더니 아무니 없어. 아득하다는 건 우리나라 순수말에서. 그래서 아득구름이 점점 피어올라 만길이나 뻗치는구나. 기화불변 청춘색이여. 기이한 꽃과 변함없이 뭐가? 청춘 푸른 춘색이 넘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봄 되면 그러니까 교수사가 지금 이게 1911년 봄에 이걸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1910년 8월 달에 한일합방이 되고 1911년 여기 보니까 봄이네요. 기이한 꽃에 청춘을 짙게 풍기고 이 청춘은 그 봄의 푸른 기운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청춘색, 춘색, 푸른 청색의 기운이 짙게 풍기고 생기가 넘쳐 흐르는 여기다 뭐 아름다운 호시절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호시절이겠지요 뭐. 풍기는 아름다운 호시절에 봄에 괴조상전 태고음이라 해갖고 이것도 괴상한 새라고 하면 안 되고 기이한 새, 이상한 새도 아니고 기이한 새들이 서로 전한단 말이에요. 뭐를 전할까요? 기이한 새들이 서로 찌직을 꾸직을 재직을 뭘 전하실까요? 태고의 소리를 전한다. 여기서 태고 소리는 과연 뭘까? 태고 소리. 새들이 찌직을 전하는 소리는 태고의 소리라는데 뭐 태고의 그 소리를 전한다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소리라 언제나 즉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이 시소되는 찌직을 소리 자연의 소리요. 하란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란 데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그들의 소리라 태고서부터 전해오는 소리다. 이런 얘기가 이 태고의 소리라는 거지. 진짜로 태고의 무슨 그걸 아니고 태고음 그때서부터 항상 찌직을 들은 소리를 자연의 소리를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수백 장이 진구객이요. 와 진구객 나왔어. 진구객 오냐. 진강객이 있었죠 지난번에. 진강객이 이 진구로 진구객이라고 하니까 이 구자는 무슨 구자예요? 허물 구자예요. 허물에 물든 나그네 오냐. 그래서 이 구자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스님 여기 허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 이게 뭐가 잘못된? 저는 이게 잘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구자가
그 구자가 절구 구자가 아니고요. 허물 구자예요. 허물. 예예. 그리고 이 구자가 스님 절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사전적 의미에 일절구, 확이라고 하죠. 확독이라고 하죠. 3 나무의 이름, 4 별의 이름, 5 허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구객은 무슨 객? 허물이 어디에 있는 객? 띠끌 사이에 있는 객이라 내 이름을 진구객이라고 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전이 없으면 스님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주석을 막 수천 개를 제가 찾아서 달았어요. 조금만 의심이 있는 건 다 찾아봤는데 경호선사가 어찌기나 똑똑하십니까? 없는 걸 저거 쓰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물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학독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절구학, 그 다음에 별 이름도 있대요. 별 이름. 진구객인, 소위 내가 뭐다? 진구객이다. 수백은 뭐야? 수백은 이게 무슨 냐면은 수로라는 뜻이답니다. 수백이고 수로고 70나이를 수로라고 한답니다. 처음 보셨죠? 칠십나이. 70나이가 수레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나이 세는 거 그죠? 아시죠? 예, 그것처럼 고레이 있죠, 고레이. 그것도 내내 그 70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수로가 수백이 70이랍니다. 그러니까 70나이 70노인이 뭐다? 날렸어. 멀리 길게 날렸어요. 길게 날리는데 진구객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흰머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흰머리가 이 백자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70노인 합쳐서 뭐 저렇게 만약에 저거를 흰머리를 들이운 채 이렇게 한다면은 흰머리일 수도 있어요, 스님. 그죠? 그런데 이 수백을 합치면 70노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나이 많은 노인이 속진에 이게 물들어져 있다. 허물에 물들어져 있다. 는 나그네. 그래서 여기서 또 진구객 하나를 주셨어? 진구객. 나는 서차 정신심이여. 이 나자는 어찌 나자죠? 어찌 등이 여기에 깃들기를 이곳에 깃들기죠. 깃들 서자니까 어찌 등이 이런데 깃들여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겠는가? 이건 무슨 소리죠? 하겠다는 거요? 안 하겠다는 거요? 이런 데서 깃들여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겠는가? 고요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호선사가 이 말을 왜 안 하냐면요. 스님 그러니까 참 속상한 게 뭐냐면 경호선사는 사실은 끝끝내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기다리면은 내가 뭐랬어? 다시 간다 그랬어요. 구례객이라 했잖아요. 구례객이라 했어 안 했어? 내가 기필코 가겠노라 했는데 여기를 지금 아득패드를 넘어가면서 내가 그냥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속진에 물들어서 내가 허물이 많은데 나그네인데 내가 이렇게 아득패드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내가 어떻게 깃들여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겠는가? 많이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니까 아득패드를 넘어가면서 이제 경호선사가 속상한 생각이 내가 이런 데서 깃들여 갖고 어떻게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건데 갑사는 지금 더 숨으려고 가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란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속상한 얘기죠. 아득포제를 넘어가면서 뭐 속이 편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스님 삼수갑산 갈 때 가더라도 삼수갑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삼수갑산으로 가서 갑산으로 넘어가시는데 갈 곳이 없어 이제.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1910년에 저렇게 떠나가지고 가서 2년 살아요. 2년. 만 2년 사시거든요. 음력 4월 25일 날 열반하시니까 얘는 1911년 이거 지금 아까 몇 월 달이랬어? 3월? 응? 몇 월 달에서 봄이래? 예? 아름다운 꽃이 폈다르니까 예, 봄이에요. 그러면 1911년 한번 1912년 4월 25일 날 가시니까 예, 그렇게 지금
2년 사시면서 이제 횟수로는 2년인데 만으로는 그렇게 못 사시죠. 그래서 이 갑산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 스님 속상해서 거기 가면은 선방을 다시 아니 그 서당을 다시 열긴 열지만 이름을 안 걸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넘어가실 때도 다른 사람한테 많이 얘기 안 하고 가요. 아까 왜 구름과 달을 만나서 배회케 하는데 나 그 사람한테만 쏘곤 그랬지. 근데 그게 이제 김탁인지 누군지는 모르는데 나 갑산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이래 떠나셔갖고 오셔서 찾은 곳이 이 무을사를 찾아요. 거기 갑산에 가면 무을사가 아주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 슬퍼져 경선사가. 예, 이 무을사에 와가지고 누구지? 아니 김이 아니라 그 수월 스님이 돌다가 무을사에 와가지고 경허선사 얘기를 들어요. 이상한 기인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갔다니까 딱 들으니까 경허선사야. 근데 수월 스님은 몇 년을 이리 이제 만공 스님이 이제 그 묘양산 이제 이 수월 스님이 묘양산에서 계시다가 그게 들렸어. 천장함을 들렸어. 그러니까 경호 스님 스승님 떠나셨다. 북쪽으로만 가신다고 하더라. 내가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북쪽으로 간다 했잖아요. 북쪽으로 가신다 하더라. 스승의 뒤를 쫓아라 하니까 수월 스님 그때부터 쫓아왔는데 경호 스님 그림자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경호 스님이 그 누구요? 강봉원이를 만나고 그 위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 옆으로 틀어서 월정사를 가시기 때문에 절대 못 만나요. 몇 년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수월은 수월대로 북으로 오르고 경허선사는 동으로 가서 그 월정사를 들려서 대방강공화 하은경 강의 5개월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강산 그 헐성루를 지나서 안변 서강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안병 서강사를 간 거는 예정이 돼 있었어. 거기 개금불사 증명으로.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해주시고 그 있잖아요. 그 영월루에서 이제 실 한 선 쓰시고 거기서 속복으로 다 승복을 벗어 제끼고 속복으로 가서 나타난 게 원산인데 원산에 가서 돼지게 두드려 맞아요. 그 토벌꾼의 그 첩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를 써주고 도망와? 뭐지? 시 하나 뭐 있지 그거? 무슨 시야? 아주 빨리 안 찾아? 7가인가? 뭐더라? 그 시 하나를 써주고 거기서 이제 크게 그거를 하고 이제 그 토굴가를 써주시고 경허선사가 그 해방돼요. 대단한 거죠. 이 토굴가도 엄청난 시죠. 에? 토굴가 대단해? 아이 경허선사 시가 그냥 대단한 시가 몇 개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막 극치를 달리는 시가. 그래서 토굴가를 써주시고 해방돼 갖고 그 북쪽으로 못 올라가. 그냥 도로 곡산군 신평면에 있는 박영상이를 만나러 와. 거기서 자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못 만나요. 어긋나요. 그 저기하고가 수월하고. 그런데 경허선사는 벌써 강계에 살다가 그 갑산으로 왔는데 이제 그 누구죠? 그 수월 스님은 몇 년, 6년, 7년 가까이 경허선사를 찾다 오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 무을사 말고 사실은 자북사구나 여기가 아니라 자북사에 와서 그 얘기를 들어요. 이 무을사는 다 쫄딱 망해가지고 막 거미줄이 쳐져 있고 막 그랬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북한 강계를 떠나와서 이제 갑산에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승심 서울 족신수여 하상 창명 빨리 주라 괴류 장평 창망야여 연하물 천등누로다 초엄 허창 난판주여 코봉 콥탑 기경추라 허다윤락 인간산이 여드 기정 체가류로다. 이렇게 해서 승심 이거는 승은 뭐죠? 묶을 승자예요. 자승자박. 예, 내가 묶여 있어서 심 찾아갔어요. 어디를? 이 오라병이에요. 오라병에 노끈에 꽝꽝 묶여 있어서 내가 터위를 찾아가니
족진수라. 만족하고 있단 말이야. 뭐를? 이 족은 만족할 족자도 있지만 놓아버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진내 띠끌의 진수 근심 걱정을 내가 놓아버리고, 족은 달아날 쪽이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놓아버리고 찾아간 것이 어디야? 무울사. 더워서 내가 이 노끈에 묶여있는 우라병을 놓아버리고 내가 찾아간 곳이, 더위를 찾아간 곳이 무울사요. 좀 시원할까 해서 이제 그 더위를 식힌다고 무울사를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래? 하상은 뭐죠? 이 하자는 뭘 하자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뭘 생각했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창명바다, 창명만리주. 창명바다 만리길에 있는 물가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고향을 생각하고 있느다, 이런 얘기요. 만리길 나오면은 남한이고, 그죠? 그래서 멀리 창명바다 만리 물가를 내가 생각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경화선사가 뭐 하냐면 무울사에 와서도 남한을 생각하고 있어요. 경화선사가 이 무울사에 또 그것이 뭔 전설 하나가 있네요. 그러니까 함경북 무울사는 함경남도 갑상군, 갑상면 북부리에 있는 절입니다. 북부리에 있는 절이다. 함경도 오지에 있는 사찰로 깊은 산소리이라. 이 경화선사가 여기를 혼자 절을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거기가 빈절이에요, 무울사가. 근데 왜 빈절이냐면 하도 거기 도둑들이 많이 들어와서 무서워서 스님들이 못 살았답니다. 그래서 경화선사가 종종, 북부리가 가까워요. 거기 경화선사 사시는 갑상군 웅이방, 경화선사가 웅이방은 도알이에요. 경화선사가 사신 곳이 어디라고? 갑상군 이제 마지막 경화선사 청착지야. 여기가 청착지. 갑상군 웅이방 도화동. 근데 원래가 이 동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 행정구에 개편돼서 그렇지 원래는 도할이에요. 도할인데 도자가 스님 건널 도자고요. 그 위에 도상리 토상리, 그 다음에 도중리, 그렇게 있고 이 도할이가 있어요. 이제 경화선사는 도할이야. 그리고 동자로 바뀐 거는 이제 행정구이 개편돼서 그렇지 경화선사는 도할이에서 서당을 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북부리는 무울사가 저 위에 있어. 북부리가. 그래서 이제 거기 가니까 이 무울사가 도둑이 많이 와가지고요. 도덕제가 막 와가지고 문화재들을 다 훔쳐갔는데 밤마다 와가지고 막 그 식량을 탈취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화선사 혼자, 경화선사가 좀 배포가 세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거기서 이 무울사를 지키다가 도둑들이 오면은, 참 재밌는 말이네. 경화선사는 혼자 절을 지키다가 야밤에 찾아오는 도둑들에게 부족한 식량이나마 남기지 않고 부족한 식량이나마 남기지 않고 산적들에게 있는 것 몽땅 내주시는 자부심을 베풀었다고 전해진다. 이래서 스님 무울사에 경화선사가 혼자 많이 지켰답니다. 그래서 살다가 그냥 어쨌든 이것이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로는 이제 그게 경화선 스님인지 몰랐겠죠. 왜냐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서당 홍몽이 가서 무울사 지키면서 밤에 무서워서 아무도 없어 스님들이 그 경화선사 혼자 지켰답니다. 그 얘기야 지금 이게. 괴목가 괴류 장평 장망야라. 이게 장평마을이거든요. 여기가 괴류 괴목과 버드나무의 장평마을에서, 이 장평마을은 함경남도 장평군에 있는 마을을 장평마을인데,
이 무울사가 아마 거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북부리. 장평군 북부리. 장막녀라 괴목과 버드나무의 장평마을에서 벌판을 바라보고 연화물 전등누라. 연화 또 나왔죠. 연화와 안개와 구름 사이에 무hul사. 무hul사에 이 전자는 무슨 전자예요? 구를 전자야. 구를 전자인데 여기서는 올라갔다. 굴러가서 올라갔다. 이런 얘기요. 구를 전자에. 올라가서 등루에 올라갔는데 여기다가 왜 구를 전자를 쓰셨을까요? 구르면서 그 전등루에 올랐다가 하잖아요. 전등루. 왜 구를 전자를 쓰셨을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라 바로 어들랑 가고 띠꾸덩 떼꾸덩 굴르듯이 올라가서 경선사가 자기 자신을 굴르듯이 올라갔다. 이렇게 노인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왜 노인네들이 뭐 그냥 떼뚱떼뚱 굴러가듯이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 굴르듯이 무울사에 누각에 올랐다. 굴러서 올랐다. 간신히 굴러서 올랐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초엄 허창 난판주여. 초엄이 뭐죠? 이 엄자는 그물 엄자예요. 그물. 초는 풀이고 풀과 그물로 뒤덮여서 이거니까 이 그물은 풀로 만든 그물이기 때문에 풀이겠지 뭐. 풀이 뒤엉켜서 이런 얘기야. 풀이 뒤엉켜서 공허하고 허창이라고 써 있잖아요. 공허하고 창은 이 창 있잖아요. 절에가 창 있잖아요. 창은 뭐야? 너무너무 침침해서 뭐가 어려워? 낮과 밤을 분간키 어렵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무울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왜 저렇게 침침하냐면 사람이 안 살아요. 빈절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저기 도둑들과 하도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 시킨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풀로 막 엉켜가지고 그냥 거미줄까지 다 엉켰겠지. 그런데 그래서 그 창을 바라보면 낮인데도 엄청 껌껌했답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이 절을 한번 지켜보려고 빈절이니까 이 무울사를 자주 오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도둑이 오면 그 절에 있는 그 먹을 것들을 아낌없이 다 전해주셨다라는 전설 따라가 이 무울사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울사에 누구게 올랐는데 가니까 그냥 거미줄만 그냥 쳐져 있어. 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뭐라냐면은 이 주자가 거미줄 주자죠. 네. 거미줄만 대하고 있는데 뭐를 코탑 위에는 거미줄만 얽혀져 계서 스님 그 탑도 그 가꾸지 않으면 스님 거미줄이 자 가면 엉기성기 얽혀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어이, 그래서 거미줄만 엉기성기 얽혀 있는 코탑을 대하고 보니 뭐라 그래요? 기경추라 몇 번의 가을이 지나갔는고. 가을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몇 해가 지나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절을 돌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스님. 우리 스님이 거기 가서 주지하면 되는데 이거 내세울 수도 없고. 안 그래요? 아니 이게 유관속복을 했으니 그냥 내가 중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이야. 이게 빈절이네. 내가 가서 이것 좀 해야 되겠네 라고 경호선사가 자주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여기를 자주 방문을 하시는데, 그래 놓고 우리 경호스님 허다한 율락 인간사에 이런 얘기요. 허다한 아주 많고 많은 율락이 지금 우리 경호선사 시에 한 3번 4번 등장하죠. 그래서 그 율락가라는 율락이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율락이라는 뜻이 그때도 대단한 뜻이 있다 그랬어 안 했어요. 사전적 의미 1번 세력이나 살림이 보잘것이 없어져 다른 고장으로 떠돌아다님. 아이고 누가 이렇게 잘 써놨대요. 우리 경호선사요. 세력이나 살림이 보잘것이 없어졌어.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떠돌아다니잖아. 2번째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 이거 율락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락. 그죠? 율락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호선사는 이 율락이 지금 3번 4번 나와. 그죠? 근데 다 이야기요. 세력이나 살림이 보잘것이 없어져서 다른 고장으로 떠돌아다니는 신세다. 그래서 율락. 내가 여러 번 다른 고장으로 율락해 떠돌아다니는데 인간사. 내가 이거를 보니까 어떻다? 여득 기정체 가류라. 여득 뭐뭐를 얻은 것 같으다. 이 정의
이 정이 이러한 정들을 다 생각하니까 이 채자는 눈물 채자죠. 눈물이 가히 흐르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호선사 스님 또 슬퍼졌어요. 갑산으로 오셔갖고 더 막막하죠. 이제 끝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어떻게 살아보려고 희망이 있다고 하더니 또 돌아가져가지고 눈물만 또 흘러도 인내가 그냥 속상해 죽죠. 230 줄줄 벌레 소리를 줄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속상해요. 일성 줄줄 난서동이여 어와 어상 어호통이다. 비어 정다 심원 어린이 동기 우가 만림풍이여 백년상수 사군니라. 천리유인 주몽중이로구나. 하사부생 무감탄이니 감탄의 최난공이로다. 자, 또 이제 벌레 소리가 나오면 또 슬프지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정말 그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한일합방까지 오니까 모든 게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슬픈 시들이 계속 이어져요. 다시 또 일성 출련난 서동이여. 일성이라는 건 뭐죠? 일성은 한 소리가 아니고 그냥 한 곡조로만 똑같은 소리로 그냥 귀뚜라미 소리가 그냥 촤촤촤촤촤 계속 나죠. 한 목소리로 질질하는 소리가 어지럽게 동서로 들린다. 동서로 안 해놓고 서동으로 해놨죠. 왜 서동으로 했다 그랬죠? 아본을 맞추기 위해서. 동서로 여기저기 어지럽게 들리는구나. 근데 뭐래요? 야, 상, 호통. 어자는 어디에서, 들에서도, 책상에서도, 또 어디에서, 집 창문에서도 이런 얘기요. 여기서 호통은 뭐야? 창문. 집이 통하는 문이니까 호통. 그러니까 들에서도, 책상에도, 창문 밖에도 온통 네 소리뿐이구나. 그냥 한 소리로 그냥 찌직대요. 그냥 막을 수도 없어. 어찌나 울어대고 하는지 그냥.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어자는 장소를 나타내는 어조사 어자에 뭐뭐에서. 비어 정다 심원월이라. 비어 슬픈 말. 여기서 슬픈 말은 뭐죠? 경호선사가 말이라고 기껏 해봤자 다 벌레들 울음소리나 새소리를 다 오라고 그래요. 슬픈 울음소리 누구? 귀뚜라미 귀뚤귀뚤 이거겠죠. 뭐. 정다 청이 많이 들려. 어디서? 심원월에서. 심원은 지금 어딜까요? 깊은 사찰이야. 이게 바로 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디? 무울사겠죠. 무울사. 아직 무울사를 떠나지 못했죠. 경호선사가. 그래서 이 심원은 무hul사가 되겠고요. 월은 거기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달 밝은 밤에 그 원을 저기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집에다가 원을 붙이지 않아요. 사찰에다가 원을 붙이죠. 그지? 그래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무hul사에서 처량하게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동기우가 만림풍이여. 동 움직일 동. 기 무슨 여기는 뭐뭐한 우리가 왜 뭐뭐한 동기가 됐다 하잖아요. 어떤 동기로 이렇게 울었어요? 우가. 또 가능하게 했구나. 그 동기가 울게 만드는 동기가 뭐라고요? 늦은 단풍나무 숲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요. 철늦게 분 단풍나무 숲이 산들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또 너를 여기서 너는 누구죠? 벌레 그 귀뚜라미를 울리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줬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호선사가. 아니 귀띠가 왜 이렇게 많이 울어댄데 벌판 창문 동네 다 창문 밖에도 우는데 그 소리는 단풍나무 숲의 산들바람이 너로 하여금 울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로 하여금 울게 만드는 동기를 만들었는데 만림풍이 뭐야?
숲풀림, 단풍나무, 바람. 아주 이 바람이 그 숲속에서 불어와서 그렇게 울게 만든 동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백년상부 사군니라. 백년 상부가 뭐예요? 상부는 과부는 과부인데 젊은 과부. 무슨 과부? 젊은 과부. 100년 동안 살아야 할 젊은 과부의 마음속에는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님을 그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100년 과부의 한을 우리 스님은 과부 속도 어찌나 잘하시는지 나중에 또 이제 과부 얘기 또 쓰세요. 그러니까 과부가 혼자서 100년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요절을 해도 말이지 시집가서 그냥 하룻밤 요절했어?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가 님을 그리는 기틀기틀하는 소리가 그 님 그리는 한의 소리여. 그래 놓고 또 거기다가 누구를 덧붙여? 나도 그렇다 이래가면서 교사가 결국은 귀뚜라미를 빗대가지고 당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천리유인. 그렇지. 천리길을 떠도는 유인. 유인이 뭐 하는 거다? 꿈속에서도 그리는 고향 생각일세 이런 말이지. 알았죠? 추 뭐뭐를 하다. 몽중에서도 그리는 고향 생각을 하고 있는 소리다. 고향을 헤매는 소리다. 즉 귀뚜라미 소리나 내 소리나 귀뚜라미는 100년 가부에 님 그리는 소리고 내는 길리 뜨내기 내 꿈에도 그리는 고향의 소리일세.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몽중에서도 헤매는 내 소리다. 유인의 소리다. 떠내기의 소리다. 그래 놓고 뭐래요? 하사부생 무감탄이겠는가? 어찌하자죠? 뜬 부생, 뜬 세상에서 하사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는가? 감탄, 무감탄, 슬픈 탄식이 없겠느냐가 이런 말이야. 감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막 우리가 감탄한다 그게 아니고 탄식하고는 그런 마음, 감정,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느냐 이런 말이야. 뜬 세상에서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뜬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찌 내가 슬픈 탄식이 없겠는가. 내가 지금 안 그러고 싶은데 스님 이 속에 뭔 말이 들어있냐면요, 내가 진짜 이게 탄식 안 하고 잘 살아보려고 조금 전에 화홍초비도 썼고 또 뭣도 썼죠 스님? 척진 인간도 썼고 그냥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코세를 못 참아서 또 이 한일합방이 와서 스님 다시 또 이제 갑산으로 넘어와가지고 마침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놓고 어찌 이 뜬 세상에 슬픈 탄식이 없겠는가 그러셔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아유 맨 마지막에가 안 하고 싶은데 이거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쓰려. 이 슬픈 탄식, 형사가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내가 천리길을 꿈을 헤매는 고양이다 해놓고 감탄 최난공이라다. 이 감탄 슬픈 탄식을 하는 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런 얘기요. 나로부터 이런 얘기요. 저기서 이 자는 경호선사가 그 나라는 뜻으로 쓰고 원래는 너인데 너에게 이런 얘기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야 지금. 너에게 탄식이라고 이 슬픈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는 저 이 자 여러 번 쓰고 있어요. 너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최고의 어려운 공허함이로구나. 그러니까 스님 그냥 선승이 말이야.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살아보려고 또 하면은 또 슬픈 이야기, 또 살아보려고 좀 하면 또 슬픈 이야기, 또 살아보려고 하면 이래건데 내가 이 슬픈 탄식 말이야. 이게 내가 이 제일 어려운 공허함이라니까. 공허에 안 보통이라.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다시 공허함이 오고 내가 살아보고 하는데 또 다시 공허함이 오고 이것을 찾는 것이 내가 가장 어렵구나 이 얘기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확 돌아버리지 그냥. 슬픈 탄식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공허함이로구나. 그래요. 슬픈 탄식이 있겠지만 그걸 참기가 가장 어렵다. 공허함으로다. 공허할까요 안 할까요 스님? 공허할 것 같아요.
예,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 했는데 이게 다시 또 구멍이 뻥 뚫리고 또 이게 구멍이 뻥 뚫리고 그래서 벌레 소리에 빗대서 당신의 하소연을 타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 문자가 불자입니까? 죽자입니까? 그 원래는 즉인데요. 그 벌레 소리를 가지고 읽을 때 질질 이렇게 읽는답니다. 예. 그래서 이 뒤로부터 나오는 시들은 다 슬퍼요.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 기자를 하는 사람 나왔어. 이 사람이요. 기자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김박원에게 써있지. 김박원한테 저 기자를 썼는데 두 번째 김수장한테 써요. 근데 이 김수장이 누구냐면 그 갑산에서 있을 때 아주 친했던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갑산에로 갔다는 소리를 안 알리고 이분한테만 알려요. 인편을 보내서. 인편을 통해서 내가 갑산으로 왔노라 라고 이 김수장한테 붙일 기자를 써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갑산으로 왔다는 얘기를 다른 그 26명한테는 안 알려요. 그리고 이분한테만 갑산으로 와서 넉 달이 지나면서 이 시를, 이 글을 보내요. 김수장 사삭이산 추우성이여. 사삭이 뭐요? 이 삭자가 금음삭자잖아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넉 달이 지나고 여기 이산 있잖아요. 이산? 이 이산이 그 이자는 사실은 오랑캐 이자거든요. 그런데 갑산을 다른 말로 이산이라고 했답니다. 갑산의 또 다른 이름이 이산이에요. 예?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게 죽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이산이 갑산이에요. 옛날에 강계도, 강주, 정주 했었죠? 삭주, 이게 강계의 옛날 이름이고 여기서는 갑산이 이산이야. 그래서 내가 갑산에서 넉 달이 되자 가을이 또다시 소리가 어떻다? 가을 소리가 또 울리고 이런 얘기죠. 가을 소리가 또 울리고 저기서는 가을 소리가 그친다고 했는데 그치는 게 아니야. 왜? 아까 우리가 갑산 아득포대를 넘어갈 때가 그때가 4월이었죠 스님? 4월 5월 봄이었잖아요. 그래서 왔어. 그래서 넉 달이 지났어. 그럼 가을이 아니야. 가을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치는 게 아니고 가을 소리가 또 울린대잖아요. 가을 소리가 또 울리고 왜 또 자를 넣었을까? 예나 변함없이 작년 가을은 어디서 보냈는데 강계에서 보냈는데 갑산에 이곳에 와서도 가을 소리가 또 들리더라. 1911년. 예, 또 가을이에요. 또 가을. 아주 그냥 그래놓고 뭐라냐면 무제 동몽 빈사생이라. 경호선사가 여기 와서도 다른 거는 별 재주가 없으니 또 다시 서당을 열어요. 그래서 이 갑산에서 박난주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열반하셨는데 그 동네에다가 우리 훈몽 선생, 박난주 선생이라고 지명을 써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간판은 안 걸어요. 걸릴까봐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뭐래요? 무제가 뭐야? 무제. 제목 없는 글. 이 제목 없는 글이 뭘까요? 제목 없는 글을 뭐한테 가르친대야? 동몽한테 가르친대. 우리가 동몽 선습하잖아요. 동몽 어린아이들. 근데 왜 여기다가 무제라고 했을까요? 제목 없는 글을 뭐한대야? 동몽에게 빈사생. 빈사가 뭐죠? 빈사 요 턱수염. 구렛나루는 쌍모. 여기 쌍모 양쪽은 구렛나루고요. 여기 턱수에만 난 거는 빈모가 다시 자라났다. 이런 얘기요. 예. 빈모가. 그러면 왜 여기다가 제목 없는 글이라고 했을까요? 천자문을 제목 없는 글이라고 합니다. 천자문만 가르쳐. 여기 와서는. 이제 뭐 강계에 있을 때는 거기가 이제 6년간 사셨으니까 천자문반, 동몽선습반, 먼방 뭐 이렇게 있겠죠 스님이. 그 단계가 있었지만 여기 와서는 이 쪼자리 조그마한 애들을 제목 없는 걸 천자문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하늘 천따지 거무련 이것만 지금 가리고 있어서 심심하다 심심하지 않다.
내가 심심해. 지금 내가 이게 천자문 가르치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제목 없는 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만 자라. 빈모만 자라서 빈모만. 그 얘기야 지금. 넉 달 가르쳤어 와서 넉 달.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알려야 되는데 김수장이 그만 보내는 거요? 뭐라고 보냈어요? 고인 심찰 천중금이요. 고인. 얘 친구 고인이. 얘 친구가 이 친구가 먼저 보냈구나. 김수장이가 먼저 보냈어요. 알고 박난주 선생한테 안부를 먼저. 그럼 그렇지. 경호선사가 먼저 줄 리가 있겠나? 속 시끄러운 데서 인보 달라고 줘. 안 그래요? 보내와서 답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인편에 보냈기 때문에 고인의 뭐? 고인의 심찰이랍니다. 고인의 심찰은 천중금이다. 천금보다 더 중했다. 이런 얘기죠. 고인의 심찰. 여기서 심찰은 뭘까요? 심찰은 다름이 아니었고 서로 지인끼리만 주고받는 안부 편지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 뭐라고? 지인끼리 주고받는 안부 편지. 딱 맞아요, 스님? 딱 맞아. 그냥 지인이 보낸 안부 편지, 그대의 안부 편지는 뭐다? 천금보다 더 소중했고 관서 행장 일발경이라. 슬픈 이야기가 또 나요. 경호선사가 관서로 떠도는 나그네요. 그런데 그 행장 꼬라지가 옛날에는 경호선사 행장 뭐랬죠? 1급 집신앙컬리 했어 안 했어요? 제목도 있었죠. 행장 1급. 근데 지금은 1급조차도 없고 뭐다? 터럭 한 터럭. 한 터럭이야 이제는. 이거 수염 예? 그 수염 그거보다도 더 가볍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1급도 없다 이런 얘기지. 그냥 완전 빈털털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관서의 행장은 일경경이라 일반경이라 이런 말이에요. 한 터럭보다도 더 가볍다. 아무것도 없다. 탈탈 털어서. 지난번에는 탈탈 털어서 1극은 있었잖아요. 1극도 없어. 명월 천림 네개탑이라. 명월이 밝은 달이. 이 천자는 무슨 천자야? 뚫을 천자요. 또 나왔네. 뭐를 뚫었어? 수풀을 뚫었어. 그럼 뭐요? 명월이 수풀을 뚫었다는 얘기는 수풀 사이로 명월이 보인다는 얘기죠. 수풀 사이로 그 명월이 걸쳐 있고, 그 다음에 레객탑이라. 레객탑. 레는 뭐야? 경호선사 자기를 레객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온 객이 어디에 있어? 탑이어서 걸상 탑상 많이 나왔죠. 걸상 위에 앉은 나그네 위에. 이 레자는 그 레객을 하는 거다. 명월이 비치는 온다 그런 뜻이 더 낫겠네요. 명월이 비쳐온다 이렇게. 객의 탁상에 띄야지. 레자를 띄고 객의 탑상으로 오고 있다. 뭐가? 수풀 사이에 구멍을 뚫은 명월이 그 객이 와서 앉은 책상에 탑상에 와서 비춰주고 있구나. 나그네 앉은 자리에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백운 화수 영서병이라. 백운이 뭐다? 조화를 이뤘어. 뭐랑? 물과 조화를 이룬 거죠. 백운 흰구름이 물과 조화를 이루니까 흰구름이 물에 둥둥 떠 있다? 그런데 이 흰구름이 말이죠. 이 흰구름이 낮에 이렇게 물에 탁 비치잖아요. 그럼 물이 출렁출렁 하면서 막 글씨 같아. 그림 같고. 그죠, 스님?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운이 화후수. 백운이 물과 어울리니 그 그림자가 마치 뭐다? 병풍에 있는 글씨 같다 이런 말이요. 그 말이지 알겠죠? 병풍에 있는 글씨에 물에 어려서 그림자 있죠. 그림자 영자니까 여기서 비치네 그렇게 했네. 병풍 글씨에 비치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백운이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백운이 이렇게 그 투영돼 갖고 물에 투영돼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쳐요. 그게 비치죠, 스님. 그래서 이 병풍 글씨에 비쳤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경허선사 방에 경허선사 방에 병풍글씨가 있는, 이거 지금 경허선사 방에서 쓰고 있거든요. 경허선사 방에 병풍글씨가 있었는데 흰 구름이 지나가면서 그 물에 얼어가지고 빛이 반사되니까 병풍글씨에 비친다, 이런 얘기야 스님. 그러니까 아마 경허 스님이 보나마나 그 서당에, 스님 서당에 방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물을 떠다 놨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었겠죠. 마당에 물이 있었던지 그랬는데 흰 구름이 지나가다가 그 물에 얼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비쳐서 병풍글씨에 그 흰 구름이 비쳤더라,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섬세하게 이거를 묘사를 해놨는데, 그래봐야 뭐 내내 이 김수장에게 쓰고 있는데 뭐 이게 내내 그 서당이겠지 어디겠어. 그래서 이제 흰 구름이 이런 게 특히 이제 그 뭐죠, 여름에 같은데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물에다가 비치면 그 햇빛이 비쳐가지고 옆으로 탁 이거 보거든요. 그래서 그 병풍글씨에 마침 그 흰 구름의 모양이 비쳤더라, 뭐 이런 얘기. 홍풍유락 황화로요. 홍풍이 뭐죠? 낙엽이 지는 그 바람이 단풍이네. 붉게 단풍든, 이런 얘기죠. 붉게 단풍든 낙엽은 요란스럽게 흔들거리면서 떨어졌다, 이 말이지. 흔들렸자니까. 예, 낙엽이 그냥 요란스럽게 흔들리면서 단풍나무가 요란스럽게 흔들면서 우루수 싹 지니까 뭐가 황화는 뭐야? 국화지요 뭐. 그러니까 항상 단풍나무와 국화가 뜨는데 저기에서 황화는 벌써 늙었도다가 아니고 시들었도다, 이렇게 되겠죠. 흔하마나 가을이 깊었네. 예예. 그러니까 빨갛게 물든 단풍이 요란스럽게 떨어지니까 그 옆에 있는 국화도 이미 폭삭 늙었더라. 다 시들어 버렸더라. 선생님, 국화가 또 시들면 또 요란하지요 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시를 쓰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값싼 아독표제를 넘을 때가 5월이었는데 4월이 넉 달이 지나니까 9월이 돼가지고 가을로 깊어가고 있더라. 그런데 가을이 보니까 흰 구름이 위에 떠 있고 낙엽은 우수수 치고 노른 국화는 다 시들어 버렸는데, 그리고 경허선사가 자신의 이 정서를 말하고 있어요. 기망 강주 억구정이라 몇 번이나 바라봤느냐. 뭐를 바라봐? 강주 땅을. 이 강주 땅이 어디죠? 강계. 강계 이름이 강주, 삭주, 정주, 강계,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지금 갑산에 와가지고 뭐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강주를 그리워하고 있어. 내가 강주 땅을 몇 번이나 바라보면서 뭐를 그리워했죠? 추억이죠? 추억. 옛날의 정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옛정을 그렸던가. 옛정 중에서 누구? 김수장. 김수장한테 보냈는데, 스님,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걸 말하자면 세워나갈까봐 김수장 하나한테만 내가 갑산으로 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 슬픈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또 내가 좋아하는 오원이네요, 스님. 그 대신 율시네. 이것도 멋진 시가 되는데 슬픈 시만 계속 나와요, 스님. 병자문호이 호병불기오라 방장류 신약이여 복자수유여라 인생력 초론이 우미 드간거여 병자허희도고 난득고주자라. 이거 엄청 슬픈 시예요, 스님. 또 병자가 문호이, 여기서 이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 자인데 나이야. 나에게 묻다, 이런 말이야. 나에게 병든 사람이 나에게 묻대. 에? 지가 병든 주제에 경허선사에게 물었어요. 병든 사람이. 호병불기여라. 이 호자는 어찌 호자예요. 어찌? 병. 무슨 병이기에? 불기호. 기는 뭐야? 낫지 않느냐 말이야. 나을 기. 일어날 기. 근데 일어나지 않아. 어찌하기에 불기호냐? 이런 얘기야. 왜 낫지 않느냐?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 낫으면 일어나요, 스님? 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거기에서 최학상 조씨를 만나가지고
재학생 조씨한테 내가 저기 피부병이 있으니까 그거 좀 뜯어다 달라 해갖고 그 재학생 조씨가 맨날 구절추를 뜯어와요. 최약상. 최약상. 약초 깨는 사람 스님. 네. 조씨야. 그 사람이 조씨.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엄청 좋아해요. 그때도 말했잖아요. 산중에서 우연히 만난도 인연인데 그게 조씨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무슨 병인기에 이렇게 낫지 않는가? 경허선사 맨날 구절초만 드시고 왜 안 나사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그 말 할 수 없지 스님. 문둥이랑 작았고 내가 피부병이 그래서 이 말 못해. 그래서 그거를 헐레 하니까 남쪽에서 얻은 병이 북쪽까지 가서도 안 나서 그러니까 무슨 병이 낫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방장 700 뭐냐 방장산 아시죠? 방장산, 복례산 또 뭐랬지? 영주산 이 세 개를 통틀어 삼신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교에서 하는 말이랬죠. 그러면서 이 삼신산에 가면 진기한 약초가 널려 있어가지고 무슨 병이든 다 낫고 신선히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뭐 하더라? 불로장생 한대더라. 불로장생 한다는 그 산이 무슨 산이야? 삼신산이야.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이야. 방장산. 방장산에 신약이 있어. 방장유 신약. 방장산에 가면 신약이 있어. 복자수유여라. 복용한다는 거죠. 복용하는 자, 먹는 자. 거기 가서 약초를 먹는 자는 뭐한다? 장수를 누린다 이런 말이야. 수유여라. 영원히 여한이 없이 장수를 누린다 하더라. 라고 이 병든 사람이 경허선사의 심사를 건드려요. 네가 경허를 알아? 이 인간이 확 이렇게 하면서 물어. 그런데 경허선사가 왜 저기다가 병자라고 썼을까요? 진짜 그 사람이 병자였을까? 그럼 병자가 주제에 병자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지병은 어떡하라고? 그게 아니고 스님 어리석은 자, 지 마음병이 들은 자가 나한테 이거를 묻고 있어. 마음병이 들은 자가 내 몸에 병이 있다고 내가 오냐? 문둥이랑 차서 내가 그렇다. 왜?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물어? 병든 사람이 나에게 묻대. 마음병이 들은 자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나한테 묻대. 뭔 병이래요? 박진사님. 근데 뭔 병이 이렇게 안 나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자가 하는 말. 방장산에 가면요 신약이 있는데 거기 가서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만요. 근데 거기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스님? 그래서 저게 병자가 그 병자가 아니요. 지가 병자인데 병자한테 물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앞뒤가. 그래서 경허선사가 한 방으로 후려치는데 병든 자여 그대여 이래가면서 이제 희시를 병자한테 주는 거요. 이 시가 예, 경허선사 대단하죠. 안 죽어 오냐. 내가 삼수갑산까지 여기까지 밀려왔다만 안 죽어 오냐. 그래가 이제 병자한테 시를 다 써줘요. 이제 오냐. 그래가지고 또 뭐래요? 영원히 먹는 자 영원한 목숨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니까 경허선사가 스님 경허선사가 나머지 네 개는 나머지 네 줄은 내 거야?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인생이란 여 초로와 같건을 아유 나오기 시작해. 이제 후들을까? 이거다 대고 지금 병든 자가 방장산에 가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인생이란 초로와 같건을 방장산에 간들 어째 편함을 미득 안거 또 얻지 못하다. 안거 편안함을 얻지 못하다. 어디에서? 방장산에 간들. 인생은 초로와 같아서 절대로 이 초로와 같은 인생에서는 편안함을 얻을 수 없다. 오냐. 그 말이야 지금.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걔가 이 병자가 아까 그 병자는 실제로 병자랬어요. 마음병이 들은 자랬어요. 마음병이 들은 자가 뭐지?
어리석은 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생. 그래 경호선사가 병자한테 뭐라 그래요? 경호선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봐 이 사람아 인생이란 초로와 같은데 거기 가만들 편안함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까 병자가 뭐라 그래요? 아까 그 말한 병자가 허는 뭐야? 흐느낄 허자예요. 뭐 한다고? 그 하품음자가 옆에 있죠? 이렇게 흐느껴 말하기를 희는 뭐다? 흐느껴서 슬퍼하면 이게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희자가 무슨 희자예요? 슬퍼할 희자야. 흐느끼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이 도자가 우리가 깨달음의 도자도 있지만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했어? 스님 있죠? 말하다. 예, 말하다 있어요. 그래서 병자가 이제 두드러 맞아야지 이자가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호스님 이 시를 내가 쓴 거 보면요 기절하고 초풍할 것 같아 스님. 그러시면 안 돼요 스님. 그래서 병자가 슬피 울면서 흐느끼며 말하기를. 도자가 말할 도자니까 뭐라 그래서 얘가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이 말을 했겠죠. 이 사람아 인생은 초로 같고 이제 그 선사의 말을 했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이고 그렇습니까? 라고 슬피 울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겠대요. 난득 고주저라. 난득 어렵다. 뭐를 얻기 어렵다? 고는 난득 뭐뭐한 연고로 이런 말이에요. 어렵다고 하는 관계로 이런 얘기죠. 어렵다고 하는 그걸로 이래요. 뭘 어려워? 여기서는 편안함을 얻기 어렵다 그랬죠. 아까 경호선사가 편안함 얻기 어렵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그 편안함을 얻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이유로 뭐다? 주저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안함을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이 초로와 같으니까 모든 거 다 버려라. 예. 그런데 그 편안함이 얻기 어렵다 해가지고 망설임만 얘가 누가? 병자가 아이고 저는 그거 못 하겠는데요 이러면서 망설임만 거듭하고 있다 이 말이야. 된통으로 맞았어? 그냥 이 된통으로 맞아야지 그냥 병자. 그래서 경호선사한테 아이 뭔 병이라 이렇게 못 나서요. 끝끝내 못 나서요. 열반 하실 때까지 못 나서요. 이걸 갖고 가셔요 그냥. 그래서 아이고 살다가 이제 경호선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병자를 중생의 어리석은 자를 대표로 통틀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사실 이게 초로와 같다는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스님. 그것만 버리면 편할 수 있는데 못 버려. 그리고 뭐해? 망설이죠. 그러니까 이 부처 자리를 못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둥둥둥 또 살다가 또 내생, 둥둥둥둥 살다가 또 내생 이렇게 돼갖고 엄만 잔뜩 쌓여가지고 사는 그게 우리 인생기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어리석으니까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말할 때는 경호선사를 자기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빨리 못 낳는다고. 근데 그 얘기 한 바람에 무진 법문 들었네. 당연하죠 스님. 그런데도 그게 망설인다 이런 얘기요. 이 저기가 병자가 그러니까 그래도 경호선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경호선사가 무진 법문을 하셔가지고 깨달았겠지. 근데 그거를 통틀어 그냥 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병자는 진짜 병자가 아니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들을 이제 병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러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